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가 2,300명 가까이 발행하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한번 깨어지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참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속에 보배를 보관하고 있으면 그건 보배로운 보물상자처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하면 그건 죄인으로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의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 우리를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험악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적과 축복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구세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참 마음은 원이지만 부득이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 주님의 종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입니다.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219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시험 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주여 세상을 살고 무엇보다도 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참 주님의 은혜를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10 처녀 비유라고 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사람은 슬기롭게 잘 준비해서 성공을 했고 5사람은 미련하여서 준비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다는 내용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하늘나라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냥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충성하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야말로 참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윗 왕처럼 열심으로 바로 믿어서 참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물질이 욕심이 나서 점점 이 세상의 조건 좋은 곳으로 가다가 죄악의 도시인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의로웠던 하나님을 믿었던 롯이 안 믿는 사람의 생활을 보면서 날마다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다가 이 유황불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장차 불로 심판하실 때 겨우 심판에서 건진받아서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참 부끄럽게 돼서 하늘나라 가기는 갔지만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실력도 영광도 참 대우도 존귀도 마련하지를 못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날 교회를 나오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날 나오고 열심을 내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고 건설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겁이 나서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 뒤에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열 처녀 구원에 관한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도리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슬기롭게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미련하게 잘 못 믿어서 참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를 하는 그런 걸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처녀라고 그랬을까요? 왜 처녀라고 그랬을까요? 처녀라고 한 이유는 참 앞으로 참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신랑으로 영접하고 싶어하는 그 주님과 결혼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성질을 내세워서 처녀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신랑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는 우리들은 가진 것도 없고 형편도 없고 참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앞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을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치고 이 죄도 다 용서받아서 이 죄 문제도 상관없고 참 하늘나라 가서 영광스럽게 실력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만 하면은 이 신랑이 대통령이면 대통령 부인이 되는 것처럼 신랑이 예수님이면 예수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혼하면은 우리를 신부로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기적 같은 그 영생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만 하면은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신부가 마음대로 누리는 겁니다. 남편께 아내 거고 아내께 남편 건데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심판받을 것, 죄 지은 것, 부족한 것, 가난한 것, 어려운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진 것은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고 기적도 베풀 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참 주인이고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은 그 남편의 지위가 아내의 지위가 되고 남편의 영광이 아내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죄 지은 게 있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빚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그것도 내가 다 해결해 주고. 그리고 지옥 갈 건데 어떡합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내가 다 해결해 주고. 하늘나라에서 돈도 필요한데 누가 돈 같은 거 걱정해. 남편이 내가 다 책임지지. 그래가지고 이 아내의 모든 것을 남편이 다 책임져서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없어지고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남편이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영원토록 참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 수 있는 그걸 비유로 해서 이런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이런 결혼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했다고요? 신부라고 처녀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녀들은 그 3절에 보면은 등을 가지되 그러니까 지혜롭고 설계는 사람도 등을 가지고 있고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등을 가지고 있고 이 등이 뭡니까? 이 등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심신입니다.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 이게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은 뭐냐?
이 빛이 우리 하나님이고 주님입니다. 그 불빛이 우리 속에 오면 등불을 통해 가지고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빛은 하나님인데 이 등이 그냥 반짝반짝 안 하고 거름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빛이 와도 착 비추지를 못합니다. 환하게 안 비칩니다. 안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이 다 자기 몸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아주 착하게 살면 빛을 막 비추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참 행실을 바르게 하고 참 사랑을 베풀고 죄짓지 않고 거짓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는데 뭘 가지고 지켜내지요? 우리 마음을 보니까 어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그냥 녹아내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어떤 사람 보니까 이 참 몸으로 하는 행실이 보니까 너무 착해, 너무 거룩해, 너무 경건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면은 모르는 사람도 탁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최고로 행복한 게 그겁니다. 제일 행복한 게 뭐냐?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 한참 있다가 혹시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왜?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반사해서 나타내는 그런 몸과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기 싫어, 교회도 가기 싫어, 거기 믿는 사람 보니까 진절머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 무엇 가지고 그걸 한단 말입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사람도 슬기지 못한 사람도 다 뭘 가지고 있죠?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등이 뭡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참 빛을 발할 수도 있고,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빛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릇은 뭘까? 그릇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슬기로운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웠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그 빈 그릇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은 뭐냐? 이 그릇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행동할 때마다 기름을 가득가득 채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름이 뭡니까? 이 기름이 뭡니까? 이 기름이 뭐냐면은 진리와 영감의 기름입니다. 진리와 영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행동이 진리로 된 행동이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로 영감대로 된 행동이라서 그 행동에 기름이 차 있고 기름이 차 있고 기름이 차 있고, 이 좀 이해가 어렵겠지만 나중에 되면 이해가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낮이고 밤이고 이런 게 나옵니다. 낮은 언제입니까? 낮은 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낮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런데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점점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밤중은 뭐지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양심을 지키고 참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언제지요? 그때가 밤입니다. 밤중에서도 한밤중은 어려운 것 중에 최고로 어려운 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석 달 만에 그냥 다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가고 부산하고 대구만 남았을 때, 그럴 때 공산치하가 됐는데 이 공산치하에서는 주의를 못 지킵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는 걸 용서를 안 합니다. 지금도 북한을 이탈하기 위해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중국으로 갔다가 얻어먹고 온 사람은 진역 보내도 좀 봐주고, 중국으로 가서 교회를 왔다 오면 그거는 사형시키거나 그거는 정치범 수용소 가서 안 봐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은 이 공산치하가 돼서 신앙 지키기가 어려울 때, 그 중에서도 최고로 어려운 때가 한밤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은 언제 온단 말이지요? 한밤중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 지금은 신앙 지키기가 좋을 때일까요? 어려울 때일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나오기 어려워. 코로나가 막 이렇게 평행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 대면 예배 하지 말라 그러다가 지금은 좌석의 10%까지 한해서 99명까지. 그러니까 뭐 참 1000명이 들어가면 99명까지, 2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도 99명까지입니다. 홀 하나당 그렇습니다. 홀이 2개 있으면 2개, 3개 있으면 3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4층, 5층에 있으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어려움도 없어, 마찰도 없어, 힘든 것도 없어. 그때가 언제라 말이죠? 낮입니다. 그런데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낮이 오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밤중은 뭡니까? 우리들이 참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한밤중은 뭡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뭐 생명을 내놔야 될 때도 있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직장이 다 없어질 때도 있고, 잘못하면 감옥 갈 때도 있고, 그런 데가 한밤중입니다. 그러니 일제시대에 참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자유를 다 없애고, 그리고 천황을 섬기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절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를 연주하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만들고, 절 안 하면 어떻게 하지요? 불 속에 정해서 태워서 죽입니다. 일본 시대도 절 안 하면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고문을 가고 이제 그러는 때가 한밤중입니다. 그럴 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넘어가지 않고 등불을 밝힌 사람은 성공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그럴 때 이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이 다 신앙을 파는 것은 깜깜한데 참 어둠이, 낮은 진리와 영감이라면 어두움은 흑암은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는 뭡니까? 이 혼인잔치는 이 참 우리들이 이 시험의 연단의 현실이 왔을 때 그 연단의 현실에서 옳다 인정을 함을 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게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또 시험이 있을 때, 이런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그만하면 됐어 하고 합격하는 게 이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합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시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불교나 이런 데서는 도가 통합니다. 도가 통하면 한 번에 구원을 다 이뤄서 완성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씩 구원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것이 쌓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발로 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손으로 잡을 줄도 알고, 눈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한 목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 거로 비유를 한다면 기초를 파고, 기초를 쌓고, 1층을 하고, 2층을 하고, 3층을 하고, 하나씩 구원을 이루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같은 것이 한 번만 있단 말입니까? 평생 살면서 한 번만 있단 말입니까? 여러 번 있단 말입니까? 여러 번 있다는 겁니다. 두고두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시험이 한 번만 있는 겁니까? 시험이 그냥 수도 없이 계속 있는 겁니까? 수도 없이 계속 있는데, 그 시험에서 한 번 시험에서 완벽하게 통과하고 합격받으면 혼인잔치에 한 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을 하면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줬을 때, 참 거짓말 안 해도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낮일까요? 밤일까요? 그건 낮입니다. 근데 거짓말 안 하면 안 되는 참 정말로 큰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그건 밤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운전을 하고 하다가 누구를 치서 도망가 버렸어.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차가 우그러졌는데, 왜 차가 우그러졌냐 그래서 이거 오다가 그냥 어떤 데 그냥 뭐 벽 같은 데 뭐 이렇게 해서 우그러졌다. 사람 치다 말 안 하는 게 거의 거짓말입니다. 그럴 때 거짓말 안 해도 잘 넘어가는 것은 낮입니다. 근데 요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고 감옥 갈 수도 있을 때, 요럴 때가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럴 때 거짓말 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참 육체적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때가 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런 시험 한 번 통과할 수도 있고 두 번 통과할 수도 있고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시험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하겠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 안 그러면 못 살 것 같아. 내 심장이 터져서. 그런 시험도 있고 그리고 참 뭡니까 구제를 해야 되는 시험도 있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시험도 있고 뭐 참 전도를 해야 되는 시험도 있고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데 평생 살면서 한 가지 말이나 또 한 가지 말이나 그러니까 시험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을 영접한 것은 그런 시험이 왔을 때 합격한 겁니다.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것은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불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합격하고 통과했을까요? 불합격을 많이 했을까요? 합격을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한번 합격할 때마다 성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살 때 필요한 것들이 하나 마련되고 두 개 마련되고 세 개 마련되고 실력이 점점 장성한 실력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미련한 사람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기름을 나눠달라니까 기름을 나눠줬습니까? 나눠주지 못했습니까? 그러니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이루지 남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울어줄 수도 있고 위해줄 수도 있고 내가 희생해 줄 수도 있지만 자식이 자기가 안 믿으면 자기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자기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식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해줄 수는 있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누가 믿어야 되지요? 자기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 참 뭡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제가 최고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롭고 참 평생을 그냥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쌓고 교회를 또 만들고 또 옮기고 또 만들고 또 옮기고 참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가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을 잘 지켰으니까 상금이 많으니까 내가 큰 손자한테 좀 떼줄 수 있단 말입니까? 못 떼줍니까? 그건 못 떼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구원.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와더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는 구원을 이루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 이룰 수 있도록 자기 공로를 주고 그렇게 못한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잘 믿어서 엄마 덕분에 참 아들이고 딸이고 다 같이 그냥 하늘나라 가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고 그리고 참 기름은 평상시에 뭐 해야 되는 거지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도가 통해서 탁 깨달음이 와서 한복에 그냥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게 아닙니다. 준비한 대로입니다. 평상시에 준비를 잘했으면 절적인 밤중에도 쉽게 통과합니다. 평상시에 준비를 못했으면 절적인 밤중이 왔을 때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참 믿음을 배반할 사람이냐 아니냐 뭘 보면 알지요? 언제 보면 알지요? 평상시 모습을 보면 그게 평상시에도 신앙을 지키지 못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고 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름 준비가 뭐냐? 이 기름은 진리와 영감인데 등이 뭐냐? 우리 심신이니까 평상시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유혹도 물리치고 힘든 것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해서 진리대로 영감대로 행동을 한 것이 있으면 기름을 그만큼 먹은 겁니다. 그래 평상시에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서 작은 시험이 왔을 때 이긴 사람은 큰 시험이 와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기면 안 됩니까?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느 날 갑자기 도가 통해가지고 탁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준비한 대로입니다. 준비한 대로.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주일도 잘 못 지키고 신앙도 잘 못 지킨 사람은 그건 죽었다 깨도 순교 안 할 테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을 받지도 않습니다. 평상시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뭐 직장이 떨어지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완성하고 순교를 하는 거지. 평상시에 조금만 어려도 신앙도 안 지킨 사람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서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신앙을 지키냐, 평상시에 얼마나 노력을 해서 참 열심히 했나, 그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뭔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도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의 각오가 된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간다. 어려움이 와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힘든다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새 형편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어려운데 뭐 참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코로나가 와서 하는 일이 더 잘 된대. 왜 그리 잘 되는지 모르겠대. 그러니 이 참 평상시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코로나 오면 복을 더 잘 돼.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왜 이리 잘 되는지 그전보다 더 잘 된대 지금. 왜 그리 잘 되는지. 그러나 참 평상시에 잘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때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무한 사람은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 왔을 때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평상시에 노력한 대로 결정적인 대로 그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평상시에는 잘 못했는데 한밤중이 됐을 때 그럴 때 잘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되지 하는 마음 자체가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시험 공부는 안 해놓고 그냥 열심히 잘해서 되겠지 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종교지 어느 날 갑자기 도가 통해서 깨달음이 와가지고 해탈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경건은 무엇입니다? 연습이에요. 성경은 논리적으로 다 똑같이 통하는 겁니다. 연습이라 해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도통해서 된다면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영원한 성패는 현실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응? 우리의 성패의 결정은 한밤중입니다. 그 한밤중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극히 작은 일을 만날 때도 그럴 때도 마음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 기울이고 노력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어려움에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미리 준비가 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뭐하고 있어야 되지요? 깨어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평상시에 살아는 있지만 죽은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잠을 잔다는 것.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신랑이 되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밤중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절정의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며칠 몇 시에 올 텐데 오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그때 딱 옷 차려입고 준비했다가 다 학교 가면 안 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기독교는 이게 하나씩 티끌모아 태산으로 쌓아 올라가는 그런 종교이지 갑자기 요행으로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거는 참 준비하여서 현실을 지날 때마다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서 정상에 가는 것이지 머리가 좋으니까 갑자기 깨우쳐서 되고
기술이 좋으니까 그 기술로 갑자기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행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래, 참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준비를 안 해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실력이 있고 세상에 어떤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하느냐? 교만하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물리칩니다. 겸손한 자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모자라니까 평상시에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한 사람은 큰 소리 칩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약하니까 평상시에 노력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장수도 누리고 오히려 부귀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 구원을 입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수입은 뭐가 수입일까요? 돈 버는 게 수입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게 수입입니다. 지위가 높아지는 게 수입이 아니라 의를 행해서 마귀가 유혹하더라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고 진실을 유지하는 게 그게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쌓여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는 평상시에 지극히 작은 그런 일 하나하나에서부터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연습한 사람은 언제 큰 이런 코로나가 오고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이 나고 다른 또 뭐가 올지 우리들이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뭐라 그랬지요?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이. 두 번째는 어떤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였죠? 나도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나요. 그래서 어쨌든지 기름 준비하여서 혼인잔치에서 인정받는 우리 태평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참 하나님 믿는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 기쁠 뿐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의 현실이 오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오면 힘드니까 근심을 하지만 그 시험에서 옳다고 인정만 받으면 기적 같은 축복이 오고 참 모든 것이 참 잘 되니까,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 중에 여러 가지 참 육신이 좋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치료하는 종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염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참 물질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전보다도 건강하고 그전보다도 풍부하여서 참 기쁨으로 원하고 원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등이 되는 우리 몸과 마음 가지고 언제까지 누구에게라도 증거하고 나타내어서 하나님 기뻐하여 더 좋은 것으로 많은 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참 축복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길게 했어요. 찬송 올리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최고 기록을 해서 또 2,300명 가까이 남았는데 어쨌든지 어디서 뭘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조심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